예수님의 비유 39번째 시간 39강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좋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데 먼저 서론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주로 6장과 7장에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도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뭘 가르치셨나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6장에 보면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기도를 해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기도를 해라. 남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고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그런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을 또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막 여사 구를 막 이렇게 막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아시지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러나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힘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이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실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좀 좋아해요. 그 사람이 뭐 바돌로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좋아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간사한 게 없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라는 소리를 나다나엘이 듣고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길래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놀래느냐. 그게 바로 은밀한 기도하는 장소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요? 나다나엘이. 하나님하고 자신만 아는 장소예요. 하나님하고 자신만 아는 장소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지는 압니다.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시는지를 압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인데요. 이 사실은 좀 여러 우리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세례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모아서 했지만 누가복음 다른 데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죄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요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안 구한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다. 찾아졌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요, 무엇이든지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해라.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이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저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잘못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기도를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겁니다. 그들이 뭘 착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로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들을 듣고 계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못하는 사람들은 멸시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멸시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기도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느냐? 일단은 뭐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딱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래서 3시, 6시, 9시예요. 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후 3시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 습관을 규칙적으로 따르는데요. 그거는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성전의 뜰, 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그 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어떻게 하냐? 서 있는 자세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자세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구별된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독선적 기도예요. 우리만 맞고 우리만 잘하고 있고 저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기도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은 다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일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당연히 보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다음에 행동도 다른 거예요. 가치나 기준, 목표가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쌍하게 달라고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만 맞고 저들은 틀렸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꼭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다고 이 말씀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하는 세리들이 의롭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는 기도, 드러나는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대표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표기도 때는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는 그 기도의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세리들의 기도입니다. 이 세리들은 감사하게도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은 뭘 했냐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외에 자기들의 영리를 위한 세금을 거두는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이게 죄다. 이 유대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는 그런 나쁜 것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 습관은 뭐냐? 기도 장소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유대인애들 다시 말하면 여인애들에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가지 그 다음 여인의 뜰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힘으로는요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해요. 한 번씩 우리 자녀들도 아빠는 이런 걸 잘한다고 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한 존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 잘해요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제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도인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평안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뭡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고 그게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깊은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영을 배우는데 되게 호흡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어느 순간에 해보다 보면요. 호흡이 딱 뚫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 뚫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탁 뚫리고 편안한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다들 이렇게 모여서도 참 뜨겁게 못 하시는데 전 여러분이 좀 모여서 좀 뜨겁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좀 뚫어야 돼요. 막 크게 소리 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의 소리가 좀 잘 이렇게 좀 들릴 만큼 딴 생각이 들지 않는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요 기도 줄이 뚫린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길이 쫙 줄여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참빛교회도 그럴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 뭐 주일 오전이니까 너무 크게 부르짖거나 뭐 막 울면서 통회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리를 높이셨다니까. 왜? 자기를 낮추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여본 들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 본 들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참 과거에는 주님 앞에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종을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런 음성을 듣고 더 저를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목사가 돼서 이 정도면 내가 잘하지, 이 정도면 내가 낫지라는 교만함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밀한 기도.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같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교만하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